로마의 바티궁에 가면은 라파엘이 그린 유명한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산상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속에서 변형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인가 중차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변화되지 못한 산 아래의 모습으로 한 간질병 환자와 그 아버지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린 것이 이 라파엘의 변화산의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두 개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는 변화된 세계요, 다른 하나는 변화되지 못한 세계입니다. 변화된 세계는 영광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기쁨과 화평이 있습니다. 거룩한 경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세계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우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아침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변화된 삶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조용히 던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변화라고 하는 말처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듭났다고 하는 말,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변화된 삶을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변화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리라고 하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현재적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시는 영적 교훈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1절에 보면은 이 변화의 사건이 높은 산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수제자 셋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적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변화의 사건은 큰 거리에나 도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높은 한적한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 신앙과 높은 산은 밀접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린 쉽게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호렙산 슬기에서 기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생애를 읽어봐도 가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기슭에서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왕상 20장 23절에 보면 산의 신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인도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높은 산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높은 산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과 하나님의 계시에 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때문인 것입니다. 역시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신앙적 환경을 조성해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상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적에 그의 모습이 변형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종 분주한 일상생활을 떠나서 분주한 도시생활을 떠나서 한적한 높은 산을 찾아 주님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계시에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 일생생활에 쫓기고 바빠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하므로 우리의 내적 삶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적 삶이 고갈되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바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뭐냐? 어떤 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론가 갈 수 있는 방향이나 목적도 없으면서 자꾸만 일어서서 돌아다니는 방황자, 방랑자, 이것이 현대인의 병이라고 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적한 곳은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온갖 세상의 잡념으로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을 적에 그 높은 산은 오히려 큰 거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 생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큰 거리나 복잡한 도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묵상 속에 잠길 적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 속에 잠길 적에 거기에서 우리는 한적한 높은 산을 즐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병상의 시간이 가장 주님과 깊은 영적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한적한 높은 산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내적 삶을 살찌워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눕게 될 적에 오히려 자기의 삶을 조용히 묵상하고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세계 어두운 세계를 빛냈던 성 프란시스는 원래 부유한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뻔했습니다. 그는 그 중병 속에서 고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내적 기쁨과 평안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생을 바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성과 탤런트와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만일에 병상에 한적한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그에게 이런 변화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에 엘가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 평론가가 어떤 여성의 노래를 듣고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 여성의 음악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손색이 없는 완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인생의 체험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감화와 감동력을 주는 표현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만일 그녀가 어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어떤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할 적에
오히려 위대한 가수가, 위대한 성악가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질고와 병고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내적 삶을 풍요케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블린 크리스토센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여성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적에 우리의 삶 속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는 기록을 합니다. 이 책을 쓴 후에 이 여성은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불려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기 사이에, 자기와 자녀들 사이에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1년 이상 기도했지만은 오히려 아무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고 그 갈등이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기도의 내용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우리의 남편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1년 반 정도 기도했을 적에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반 전에 자기의 딸 16살 난 제인이 어머니를 향해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의 설교나 어머니의 철학 강의를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나에게 타이를 적에 어머니의 얼굴이 변하고 안색이 변하고 목청이 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고 쏘아붙이고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반 후에 사랑하는 딸로부터 자기 생일 때에 하나의 선물과 함께 카드가 날라왔습니다. 그 카드에는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나에게 말씀하는 어머니에게 하고 거기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는 며칠 전 기도서 2장 7절 읽으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베풀어준 사랑과 어머니의 지도와 어머니의 교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카드 읽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다시 한 권의 책으로 써서 주님, 나 자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될 적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될 적에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될 적에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변화의 기적이 없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change yourself, then everything will be changed. 네 자신을 바꾸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 보면은 저희 앞에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옷은 우리의 윤리적 행위와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기여해 주신, 끼쳐 주신 세상 사람들이 지니지 못하는 미덕을 지니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을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해 줍니다. 옷은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고 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옷은 우리를 아름답게 미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특별히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아름다운 옷을 사 입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 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아름다운 인격의 미덕을 갖추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선이나 의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이나 의나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의요 선이요 빛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 옷을 자랑하려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불만족스러워서 내 공로로, 내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릇된 다른 복음을 증가하려는 유혹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적에 우리는 오히려 진리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참 자유와 그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구속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의를, 자기의 옷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좋은 값비싼 시계를 하나 샀는데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할 수는 없고 길 가는 어떤 사람을 붙들고 자기 시계를 팔을 걷어붙이면서 선생님 몇 시죠?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의 옷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적에 성직자들이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의 옷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나의 옷을 가리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덧입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의 미덕은 주님 나의 옷을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옷만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의와 선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의와 선만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뜻만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무엇인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는 복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복음과 율법은 상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이 율법과 선지자가 함께 협력해서 그 구속의 사업에 동참하고 협력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어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거기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기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의 율법과 선지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체험하게 될 적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산을 경험하게 될 적에 전에는 오히려 장애거리고 방해거리고 거침돌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여성이 간증하기를 너무너무 결혼하고 가정에 시험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에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지난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교훈을 깨달았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처럼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많은 가정들을 상담해주고 사역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목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훈련시켜줌을 깨달았을 적에 오히려 과거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체험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충만한 역사를 체험한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난의 경험마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 장엄한 변화산의 체험을 했을 적에 주님께, 여기가 조사오니 장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를 치유해주고 가난과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무엇입니까? 변화산상에 머물려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앙의 도피주의입니다. 우리가 변화산을 체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변화산을 체험했으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변화산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변화산에 체험 없이 마을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더러운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실패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두 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변화산으로 오르는 신령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봉사와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삶만 있을 적에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마을 아래로 내려가는 삶만 있을 적에 세속주의자가 됩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삶과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 잘 조화와 일치를 이룰 적에 우리는 건전한 헬시한 크리스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된 삶이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경건히 머리 숙였습니다. 이 한 시간 예배가 저 변화산상의 변화의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적한 높은 산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산정에 머물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 속으로, 가정으로, 저 거리로 뛰어들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홀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 생각, 새 마음, 새 행동, 새 삶을 가지고 역사 속에 뛰어들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하는 주의 성남 성녀 위에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